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되가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영광의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제 어느덧 반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찬양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이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뜻이 오늘 이 밤 밝혀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세우심과 살리심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글로리 채플을 섬기고 있는 이민웅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처음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대전 꿈의 교회인데요. 너무나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은혜 구할 때 가장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의 모든 분들, 우리 꿈의 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당신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이 사랑하는 공간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법,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클릭을 해서 봤는데요. 몇 가지 핵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감탄사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때에 어째서 어쩌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탄사를 쓰면 된대요. 진짜? 정말? 야, 대박이다. 이런 감탄사를 많이 쓰면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소통하시면서 감탄사를 한번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야, 진짜야? 진짜 은혜 받았어? 그렇게 감탄사를 많이 쓰다 보면 식어져 가던 사랑도 또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감탄해 주는 경우는 참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가정을 섬기고 또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나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감탄해 주기는커녕 그냥 그 상황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말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람들이 감탄하기는커녕 아무도 몰라주고 그 사랑을, 그 상황을 외면하게 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괜찮을 때는 또 괜찮아요. 하지만 반복이 되어지고 좀 그런 마음들이 커지면
우리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던 것, 주를 위해 그 길을 가던 것 그냥 내려놓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 그 아무도 몰라주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누가 몰라줘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시간과 그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요. 영적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고넬료를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 이유는 그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하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집중하고 왜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구원을 주겠다고 계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굉장히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 살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의 삶을 알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그를 채우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 땀과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그 모든 눈물들 결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린 그 모든 삶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우리가 그 남은 자의 길을 산다는 것이 참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은 자의 길을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마치 무거운 짐을 하나 어깨에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예수의 길을 가고 그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우리가 참 피해가야 할 지혜롭지 못한 길인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 보는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주를 위해 손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만 살아가며 끝날 존재라면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손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땅만 살아가며 끝날 존재라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의 유익과 조금 더 나의 욕심과 조금 더 나의 편안함과 조금 더 나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챙기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만 살아가다가 끝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과 영원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넘어 저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고 품으실 그 하나님과 영원을 살아갈 존재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이 땅은 틀림없이 타향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스쳐갈 타향입니다. 우리는 이 타향 가운데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의 관점, 영혼의 관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리는 모든 것들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면류관으로 뒤바뀔 엄청난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신뢰함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려울 때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살아갈 존재답게 생각하고 영혼을 살아갈 존재답게 말하고 영혼을 살아갈 존재답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손해를 보며 인간적인 관점으로 손해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아시지요? 자기의 그 로마 시민권을 던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놀라운 학벌들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뚜벅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요. 성경을 보면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헐벗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만큼 미련한 인생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영광스러운 것 던져버리고 그렇게 피해보는 인생,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가 그 길을 다 간 후에 그 거친 풍랑과 같은 그 삶을 다 지낸 이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에서요, 저는 정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치열했고 절박했고 힘들었고 눈물 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옛날 주인이, 그 영화 보면 아시지요? 그 인두를 뜨겁게 달고 가지고 노예의 어깨나 팔에다가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러면 착 하는 그 소리 나면서 새겨진 그 문양, 그 표식이 스티그마입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갈 동안 안고 가야 할 표식이 스티그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고달프고 몸은 피폐했고 마음은 곤고했고 영혼은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빛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들인 땀과 주를 위해서 흘린 그 모든 눈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흔적을 보며 이야기할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 흔적을 보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주목하고 있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작은 상처 하나 받은 것도 우리가 그 상처를 받을 때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아파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결코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그 흔적과 상처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요,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소금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중간한 영적 회색지대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굳이 온도로 따지자면 미시근한 온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단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많은 상황과 지금 무거운 현실들이 비록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버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불렀던 그 믿음의 고백,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주님을 주님이라 불렀던 그 믿음의 뜨거웠던 고백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했던 그 마음의 고백들이, 그 삶들이 느슨해지거나 녹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손에 쥐었던 것들을 살짝 내려놓아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 시대, 지금 바로 이때에 아니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기쁨이라면 그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거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지금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대전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주님만 의식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고요. 그 서울에 가면 그 양화진 묘원이라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옛날 조선 땅에
그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25살에 처음 거기 갔는데요, 굉장한 충격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둘러보다가 그때 당시 저와 똑같은 나이였던 25살의 조선 땅에서 순교하신 여자 선교사님의 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셨는데요, 부모님도 말리고 다 말리고 아무도 안 된다고 했던 그때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8개월 만에 순교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선교 사역을 해 나가던 중에 그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걸 짧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은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녀의 묘비명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감동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그녀의 소원대로 축복의 씨앗이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었고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짧은 선교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주목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그녀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 그 빈자리, 내가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며 눈물 흘리고 땀 흘렸던, 주님을 위해 드렸던 모든 삶의 자리, 비워낸 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의식하지 않는 삶,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는 삶,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지 않아도 기꺼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다시 인내하고 다시 참고 다시 그 주님을 섬기며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말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는 주님의 그 제자,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좁은 길, 남은 자의 길, 예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가장 축복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오직 주께 경배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그 좁은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말씀을 따르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 남은 자의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길을 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갈망하며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걸으신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갈보리의 길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삼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사람들을 인정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더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갈망하며 목말라 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나라,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인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며 그 길을 쫓아 그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성공을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승리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목표로 삼지 않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아버지의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함께 하시며 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며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십자가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담대함을 더하시고 평안함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셔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바라보며 영원한 승리를 구하며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목표로 살지 않고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마치 이 생이 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서 지금 마음 상하고 지금 두렵고 떨린 내 앞의 현실을 보면서 주눅들고 아파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며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좁은 길, 예수의 길,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